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앞에 본문을 통해서 동풍이 아닌 서풍이 불게 하라. 어디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동풍이 아니라 서풍과 같은 것들이 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로와 이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일으키십니까? 뜨거운 동풍을 일으키시고 그 동풍에 메뚜기 떼가 실려와서 애굽의 그 커다란 우박 재앙으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푸르른 것들을 다 먹어치우게 되죠. 즉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일으키셔서 심판하신 것이고, 또 반대로 그러한 재앙 가운데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구원에 대해서 간청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동풍이 아니라 서풍을 일으키셔서 그 모든 재앙을 가져왔던 메뚜기 떼를 한 번에 홍해로 밀어넣어서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므로써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동풍 맞는 인생 되지 말고 언제나 작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휩쓸어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서풍을 맞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풍 맞지 말고 서풍 맞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결국에는 내가 손해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손해가 아니라 내가 손해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즉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엄청난 손해는 내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이 손해인 것 같고 하나님이 더 큰 피해를 입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손해가 누구에게?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회개하면서 이번 한 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간청했던 이 바로 왕이었는데, 재앙이 물러가고 나자 다시금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묻지도 않고 경고하지도 않으세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번 한 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걸 물러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그 약속을 틀어서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묻지도 않고 경고하지도 않으시고 모세를 불러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는 그래도 다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재앙이 내릴 것에 대한 그 미리 알리는 예고가 있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에 어떤 그런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만 이것들이 반복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들에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곧바로 모세를 불러서 손을 내밀어 하늘 향하여 손을 내밀어 애굽 온 땅 가운데 흑암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땅을 제외하고 애굽의 온 전역 가운데 캄캄한 흑암이 뒤덮이게 됩니다. 더듬어서 찾을 정도는 되는데 서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너무나도 짙고 캄캄해서 무서워서 처소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의 깊은 어둠이 3일 동안이나 애굽을 뒤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바로는요 모세를 급히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여태까지의 바로의 행태를 보면 뭐 이 정도 어둠 정도야, 개구리나 이나 그렇죠? 커다란 우박이 내릴 때도 잘 꿈쩍하지 않고 그나마 신하들이 탄원했을 때야 모세를 불러서 좀 얘기 좀 해보자,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였는데, 아니 어둠이 3일 동안 내렸을 뿐인데 바로가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앞에도 계속 신들과 연관이 되었는데 다른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 어둠이 내린다는 것은요,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가장 최고의 신인 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게 태양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벽화 같은 데 보면 항상 위에 이렇게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라예요. 라라는 신인데 이 신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태양이 떠야지만 이 이집트가, 태양의 나라가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도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신도 이 태양신 라 앞에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고의 신 라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둠이 3일 동안 지속되니까 만약에 오늘 낮에만 어둠이고 내일이면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일 뜨겠거니 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심에서 온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 애국 온 백성 가운데 퍼지게 되고, 그것을 누구도, 바로 왕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급히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바로가 이전보다는요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이전에는 아예 가지 말라였어요. 니네 너무 편해서 그렇지, 그래서 딴 생각하지, 그래갖고 큰 노역을 시켰잖아요. 노동의 강도를 세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에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뭐라 그랬습니까? 장정만 가라 그랬어요. 이전 재앙 가운데. 그랬는데도 모세가 초지일관 굽히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린 다 갈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와 협상이 결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재앙이 내리고, 근데 이번 재앙 뒤에 이 바로가 또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라. 장정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라. 다 가라. 사람은 가. 그런데 누구는 남겨둬? 소와 양, 너희들의 가축은 남겨두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모세는요 바로 왕의 말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서 26절을 보면 기가 막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한 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왕이시여, 가축은 남기고 가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에 쓰일 제물을 우리뿐만 아니라 바로 왕 당신에게 달라고 하시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야 나에게 드릴 제물, 그 제사 쓰일 제물을 너도 내놔 라고 하면 왕이시라도 그 제물을 내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아니 보태지는 못할 망정 남겨두고 가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갖고 가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더 풍성히 드려야 되니, 얼만큼을 드려야 될지 모르니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것을 바치라고 하실지, 또 우리가 가는 중에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것을 드릴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남겨두고 갑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드려야 되는데 어찌 우리가 남겨둘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왕이 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제물을. 드릴 제물을 왕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또 자신의 시간이나 능력이나 무언가를 헌신하여 드릴 때 그 드림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건데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무의식 중에 뭘 갖고 있냐면 드리는 얼만큼을 드릴지 어떻게 드릴지를 정하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원래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드리지만 드림의 종류나 드림의 양이나 드리는 방법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것을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만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연말에 또 이런 말 주변에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우리 부교부장님들도 들으시는 분 계실 텐데 이제 그만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이 사역을, 이런 말들을 하고 우리는 들어요. 여러분,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속마음이야 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알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내가 내 입술로 사역을 그만 내려놓겠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역, 이런 것은요, 맡기고 내려놓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일이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죠. 내 일이면 내가 맡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런데 사역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누가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내려놓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계속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으면 계속하면 좋죠. 그런데 그럴 때는 있죠. 못할 때는 있죠. 사실은 조금 내가 부끄러워도 그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멋있게 포장을 해. 뭐라고요? 내려놓는다고.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차라리 못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솔직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해 없이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분들에게는 사역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사역에 대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니, 맡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뭐 할 때도요, 그만둘 때도 기도해야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면 그럼 그만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는데 주권을 가지신 분이 그만하라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고서 더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보고 결정하십시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요 굉장히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하는 칭찬은 칭찬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스스로 자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뭘 자랑하냐면 액수보다는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자꾸 자랑을 해요.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크기의 헌금을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이걸 자꾸 자랑을 해요. 여러분, 그거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해서 무언가를 마음 먹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마음을 주셔서 내가 거기에 헌신하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칭찬은 칭찬이에요. 그러나 본질상으로는 내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라니까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마음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헌신할 때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능력이든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 앞에 늘 하게 하시니, 써주시니, 부르시니, 맡기시니 그분의 주권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 발 물러서서 가축만 남기고 어린 자녀들도 데리고 가라라고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이전의 뜻을 굽히지 않고 가축까지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바로가 이제 화가 나요. 바로의 특징이죠, 그렇죠? 한 발 물러섰다가 타협이 안 되고 상대방이 굽히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겁니다. 이 화가 난 바로가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말로 하면 너 앞으로 내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눈에 띄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줄 알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돌려보내지만 앞으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라 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도 바로 왕의 말대로, 당신의 말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볼 때에요, 화가 나서 모세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얼굴을 보지 않겠다, 이게 이제 다시 보지 말자라고 모세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바로 왕의 행동이 과연 잘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잘못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고민이 안 되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누구 편입니까? 모세 편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바로 왕이 잘못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 모세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은, 그런 바로 왕의 행동은요, 그리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은 끝까지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서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장정만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또 한 발 물러서서 이제는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라, 대신 가축만 남기고 가라 라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모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조금도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 않았죠. 초지일관 우리는 모두 다 가겠습니다, 가축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서로 등을 돌리고 관계가 끊어지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야, 우리 얼굴 보지 말자,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자, 얘기도 하지 말자, 등을 돌렸어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판단에서 볼 때에 바로 왕이 손해입니까? 아니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손해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해입니다. 이건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100% 손해입니다. 왜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이 애굽을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가야지 뭐 도망을 가든 출애굽을 하든 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승인이 없으면 절대로 못 나갑니까? 바로의 승인이 없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바로의 승인이 없으면 못 나가는데, 그 승인의 권한을 가진 자와 관계를 끊어진다는 거, 등을 돌린다는 거,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거, 소통하지 않겠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막심한 손해죠. 완전한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건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바로에게는 손해가 크게 없습니다. 이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해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바로에게 큰 손해입니다. 이거는 바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앞에 서 있는 건 모세이고 내가 끊는 건 모세지만, 모세와 관계가 끊어지면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끊겨지는 겁니다. 실 오라기 하나 정도의 그 소통의 줄기마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경고도 듣지 못할 것이고, 또 재앙이 내렸을 때에 그 재앙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대신하여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통로도 가로막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내려질 만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통로, 그리고 그것이 내려졌을 때에 그 구원의 통로 둘 다가 막혀져 버리는 것이죠. 즉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바로 왕이 갑이고 모세가 을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그 관계가 반대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누가 더 사정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왕이 더 사정해야 되는 관계에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더 갑이고 내 승인 없이 너희가 나아가? 또 내가 눈에 띄지 마,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요, 머지않아서 처음 난 것의 죽음이라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으로 바로의 집과 애굽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손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갑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신앙생활하다가 무언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교회나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 리더들이나 가족들을 향해서 협박 아닌 협박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일삼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막 이렇게 꾸역꾸역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분들 중에 막 가자고 하니까 꼬셔서, 그래서 나오시는 남편분들이 있고, 또 그런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나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가끔 보면요, 내가 교회에 가준다라고 생각해서 그 교회에 가주는 것을 무기 삼아갖고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온갖 것을 다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뭐 하나 마음에 탁 안 들잖아요. 그러면 당장 뭐라고 합니까? 나 이번 주부터는 교회 안 나가. 나 이번 주부터는 교회 안 나가. 너 혼자 나가. 당신 혼자 나가.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웃기는 것 같지만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들 더 속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믿음의 작은 분들 말고요, 믿음이 그래도 좀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래도 신실하다고 보여지는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감사하게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년에 속해 바꾸면, 나 이 권사님하고 이 집사님하고 지금 몇 년째 했는데 바꾸면 교회 안 나갈 거라고.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하는 말이죠. 이게 제가 한 사람에게만 들은 줄 아십니까? 한 교회에서만 들은 줄 아십니까? 진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나보고 이것저것 시키면 교회 안 나간대. 또 어떤 분은 내가 이제까지 교회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네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어느 교회에 가면 쌍수 들고 환영할 거라고, 그분들이. 심지어는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말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헌금 봉투 꽂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재정부에서 꽂아놔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내 거 잘못 찾아서 뺐다가 다른 곳에 꽂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못 찾아요. 못 찾는데 내 헌금 봉투 자리에 11조 봉투랑 감사헌금 봉투가 빠졌대. 그래서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나 무시하는 거냐고. 내가 여기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나 무시하는 거냐고. 이제 그만 나오라는 거냐고. 여러분, 꼭 뭐 같습니까? 드라마에서, 뉴스에서 가끔씩 보는 이 백화점 같은 데서 갑질하는 고객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요, 마음에 무의식 가운데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요, 내가 헌금을 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의가 드러나면서 그것을 빌미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본래는 뭐가 맞습니까? 그래도 나를 불러주신 게 감사해서, 그래도 이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에 감사해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목에 겨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갑질과 같은, 영적인 갑질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볼 때는요,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어르고 달래고 참고 또 참고, 우리가 그러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속장님들도 속 썩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속 썩고, 또 교구의 그 식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구장님들도 속 썩고, 여러분 그러면 가서 어르고 달래고 참고 또 찾아가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그분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들이 불쌍해서 그러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 왜 긍휼이 여길 수밖에 없습니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끊어지면요, 결국에는 누구 손입니까? 그분들 손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모르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뭐예요? 그분들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려고 불철주야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처럼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협박하듯이 신앙의 무언가를 빌미로 내가 협상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또 주의 종들로부터 멀어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결국 그 모든 것에 대한 엄청난 손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 영적 비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 또 교회를 찾고 또 주의 종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손해가 아닌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